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오늘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종말에 나타날 재앙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서운 종말에 나타날 재앙과 관련해서 언급한 그 재앙 중에 하나가 전염병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종말과 관련되어 있는 재앙, 징조, 많은 사건들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재앙이 누가복음 21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전염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게 마태복음 말씀이거든요. 마가복음 13장 8절에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서로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그리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 10절에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로이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로이모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보면은 바울에 대해서 그 당시 로마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연병 같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왕성하게 전달이 되는지 이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바이러스로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이 사람만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동네를 전염시키고 그 도시를 전염시키고 그 민족을 전염시키는 그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전염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전염병은 이렇게 순식간에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오염을 하는 또 많은 사람들을 변질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질병이죠. 그럼 첫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전염병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전염병. 이 첫 번째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죠.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을 이제 그 제약된 세상에서 빼내시는데 그 빼내시는 가운데 애굽 땅에 내린 재앙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죠. 그 중에서 5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인가 하면은 악질 재앙입니다. 악질 재앙이야. 여러분들 이 10대 재앙을 일으킨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재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질병 또는 전쟁, 지진, 기근을 만나지만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원의 방패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악한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재앙으로 임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9장 1절과 7절, 특별히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기 특별히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축들을 통해서 전염병이 시작이 되고, 그 전염병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서운 병으로 드러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이 재앙은 누구를 위한 재앙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애굽의 심판의 재앙이죠. 이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심한 돌림병, 악질로 표현되어 있기도 해요.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게까지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무서운 전염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가 한 번에 붕괴될 수 있는 무서운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 다윗 왕 때 다윗이 교만해 가지고 인구 조사했죠. 그렇죠? 그 인구 조사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저 북쪽에 있는 단부터 해서 남쪽에 있는 부엘사바까지,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단어예요.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이스라엘 온 천지에 온역이 발생하는데 며칠 동안, 3일 동안 몇 명이 죽었습니까? 7만 명. 3일 동안 7만 명이 전염병, 돌림병, 온역으로 그냥 한순간에 죽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입니까? 사무엘하 24장 13절과 15절, 특별히 15절 말씀 보면은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7만 명. 3일 동안. 3일 동안.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토록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 무서운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실상. 그런데 이런 무서운 진노의 그 전염병이 마지막 때 온 천지에 퍼진다는 거예요. 온 천지에. 초자연적인 무서운 전염병이죠. 그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체에 그냥 내린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애굽에 내린 10대 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이 있는데, 이 6번째 재앙이 독종 재앙입니다. 독종 재앙이야. 모세가 제 두 웅큼을 취해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에다가 뿌립니다. 뿌려. 그 재가 온 애굽 천지에 티끌이 되어가지고 애굽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의 몸에 붙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뭘로 바뀌냐면 독종으로 바뀐 거예요. 독종으로. 출애굽기 9장 8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송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송 종기가 생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덕의 재를 두 웅큼을 잡아가지고 뿌렸더니 그게 티끌이 되고 그것이 사람과 짐승의 몸에 붙은 거예요. 붙는 순간 몸에서 악송 종기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야.
여기 이 독종, 악성 종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몹시 악성인, 몹시 악하고 악한 성기를 가진 부스러 천연두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살까지 썩어가지고 화농을 일으켜서 물집각, 그리고 고름, 그리고 막 극도의 가려움으로 생기는 악성 피부병, 그것을 가리켜서 악성 종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힌 아바부 오토라는 단어를 써요. 세힌 아바부 오토. 이 세힌이라는 단어는 것은 불에 탄다 또는 뜨거워진다, 끓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힌 단어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이 종기가, 악성 종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피부에 이 종기가 났게 되면은 불에 댄 것처럼 붉게 부풀러 올라가지고 매우 상하고, 그리고 가려기가 막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물과 고름이 막 줄줄 흐르는 그런 증세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욥 알죠? 욥이 지금 이 악성 종기, 여기서 말하는 이 세힌이라는 단어, 이 종기를 사단이 시험함으로 욥에게 내린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가렵고 얼마나 괴로운지 뭘로 긁었습니까? 기와로 긁어도 시원함이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종기가 애굽 천지에 내린 거야. 애굽 천지에. 신명기 28장 3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저주가 임하는데, 그 저주가 무엇이냐?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겠다라고 신명기 28장 3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성 종기가 피어나는 거예요. 이 병을 신명기 28장 27절에는 애굽의 종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종기, 즉 애굽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종기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신명기 28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28장 2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색이 뛰어난 인물이 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고 구워줄지언정 구워 먹지 않고 들어가나 나가나 출입의 복을 받는다. 너희들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 그러나 신명기 28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만약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불순종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하는데, 그 저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전염병인 거예요. 전염병. 응? 신명기 28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새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악성 종기와 치질과 온갖 습진을 내려 당신들을 치실 것이니, 아예 구체적으로 병명을 언급을 하신 거야. 악성 종기,
치질, 옴, 습진 이것을 내려 당신들을 치실 것이니 당신들이 고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미치게도 하시고 눈을 멀게도 하시고 정신착랑증을 일으키게도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미치는지 이 의사에게 저 의사에게 이 약 저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야. 낮이면 괜찮은 것 같아. 밤이 되면은 그 질병이 막 아파가지고 막 뜩뜩 긁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 몸이 밤이 되면 더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밤이 언제 가서 아침이 될까? 응? 그 아침이 되면 조금 낫고 좀 괜찮은 것 같아. 또 밤이 되면은 또 온몸이 그렇게 힘들고 아픈 거야. 그 간지럽고 그냥 긁어대고. 그러니까 여기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이것이 성경에 나온 전염병의 몇 가지의 특징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되지. 그러면 종말에 나타날 전염병은 어떤 것인가? 자, 첫째, 주의 재림과 관련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는 네 번째 인 재앙 때 전염병 재앙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그때 전염병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은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검, 흉년, 사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 사망이란 단어 있죠. 요 사망이란 단어가 뭐냐면은 헬라어로 다나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다나토스. 사망의 그 헬라어 표현이 뭐냐? 다나토스. 이 다나토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데베르, 역병 또는 페스트, 전염병 이런 단어를 쓸 때 사용하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 데베르. 근데 이 사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악질 전염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질 전염병. 그러니까 네 번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뭐냐? 사망이야, 사망. 그래서 계시록 6장 8절에는 사망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그 사망이 무엇인가 하면은 악질 전염병을 말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다나토스. 악질 전염병. 전염병 악질이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그걸로 그냥 온 천지를 전염시켜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 이것이 지금 계시록 6장 8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4분의 1이 검, 흉년, 전염병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에스겔 14장 21절 말씀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이에요.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이 전염병이 데베르야. 레위기 26장 25절에도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여기 연병이 데베르야. 역병, 페스트, 전염병.
그게 히브리어로 데베르야. 예레미야 21장 6절 말씀 보면은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 전염병, 큰 전염병이 뭐냐? 히브리어로 데베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베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 특별히 5번째 재앙, 다윗이 인구 조사할 때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있죠. 그게 데베르야. 솔로몬 성전을 헌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구해 주시기를 원했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데베르. 악한 질병에서, 악한 전염병에서 구해 주기를 솔로몬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 가운데 전염병이나 질병이나 악한 독종이 생길 때 그때 데베르,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왕상 8장 37절과 역대하 6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우면은 성경이 이렇게 많이 기록됐을까? 성도 여러분,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이 데베르란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특별히 14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흑사병 아시죠? 흑사병. 검은 쥐들로부터 이제 그 벼룩이 온 병이죠. 약 7,500만 명에서 2억 명 정도가 사망했다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흑사병입니다. 14세기에 유럽 인구의 2분의 1이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유럽 인구의 2분의 1이 20세기에 와서 이 흑사병이 쥐로부터 온 박테리아, 이걸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어요. 7,500만 명에서 2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유럽의 인구의 2분의 1이 죽은 거야. 감염되면은 60 내지 90%는 사망이야. 감염되면은. 그 당시에 무슨 의학이 발전되면 얼마나 발전됐겠습니까? 약이 있으면 무슨 약이 있겠습니까? 그냥 걸리면 죽는 거예요. 또 1918년에서 1920년 제1차 세계대전 말기에 그때 등장한 스페인 독감이라고 있어요. 스페인 독감. 조류로 말미암아 발병한 독감이죠. 전 세계의 3분의 1이라는 인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팬데믹, 그것이 스페인 독감이었어요. 이 스페인 독감 나중에 그 원인이 조류에서 나온 바이러스임을 밝혀진 거예요. 가축, 짐승, 조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오염에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균에 오염돼가지고. 또 1981년도에 여러분 등장하는 무서운 전염병이 있었죠. 무엇이죠? 에이즈. 면역 결핍으로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죠. 이걸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죽었냐면 8,500만 명이 감염이 되고 4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에이즈 때문에. 현재 3,900만 명이 감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성적인 타락이죠. 그 성적인 타락으로 오는 바이러스,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4천만 명이 죽었고, 그리고 거의 4천만 명 가까운 사람이 전염이 돼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무서운 또 팬데믹이 있었죠. 2019년 12월 달부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로 말미암아 몇 명이 거의 8억 명 가까운 사람이 병에 걸리고 사망자가 700만 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200개 나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염이 돼가지고 전 세계가 그냥 오염이 된 거예요. 자, 유럽에 있던 흑사병이라든가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또 에이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부분적일 수도 있고 또 나라별로 차이는 있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온 세계가 그냥 한 바이러스에 다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런 바이러스가, 이런 전염병이 앞으로 더 무섭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모두가 동물들과 관련되어 있는 무서운 질병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전염병으로 지금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그 무서운 전염병을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겠다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더 무서운 온역이, 더 무서운 전염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또 두 번째는 계시록 16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독종 재앙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종 재앙. 자, 계시록 1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보면은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섯 번째 대접을 쏟을 때 그 대접이 짐승의 왕자에 쏟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얼마나 아픈지 사람들이 그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세번역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이 욥을 칠 때 나타난 종기, 그 종기가 뭐라 했습니까? 세한이라고 그랬죠. 이 세한은 온몸 전체가 고름 그리고 진물, 그것이 나는 궤양성 그런 피부 질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가운데서 쓰레기 더미 가운데서 앉아가지고 자기 몸을 막 긁는데도 치유함이 시원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독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다섯째 천사가 다섯 번째 대접을 쏟을 때 그 일이 벌어지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혀를 깨물어도 혀를 깨물 정도로 그런 무서운 그런 질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6장 2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한 종기, 악한 독종, 종기, 이것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악성 종기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방법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나타날 무서운 전염병, 악한 총기,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더 넓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하시고 예언하신 거야. 야, 전쟁과 기근과 지진 그리고 전염병이 있을 거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전염병들이
바로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주님의 예언인 거예요. 이대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되겠죠.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 말씀 보면은 이 전염병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많은 예언을 하잖아요. 말씀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이런 악한 질병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고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늘 마음에 깊이 깨달으면서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91편 1절과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주시냐. 우리 한번 시편 91편 1절과 10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자, 같이 한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그 은총 아래 거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하기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의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건져주신다. 여러분들 에스겔 6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 재앙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 6장 12절 말씀 보면은 먼 데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는 자들은 기근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 재앙을 내리는데 어느 굴속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 바닷속에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야. 먼 데 있는 자는 뭘로 죽어? 전염병.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전쟁으로. 그러니까 아예 꼼짝달싹 못하게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남아있는 자는 기근에 죽는다. 기근에.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편 91편 3절에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의 소리를 건져주신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과 8절 말씀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전염병이 여러분들 틈탈 때 하나님이 졸면 안 되잖아. 응? 딱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졸지 않는데 하나님이, 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여러분과 우리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데 24시간 눈을 뜨고 지켜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하나님이 눈동자 지키기 때문에 어떠한 질병 가운데서도, 온역 가운데서도, 전염병 가운데서도,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딱 보호해 주신 거야. 보호해 주신 거야. 이게 바로 성도의 기쁨이요, 성도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셔서 마지막 최후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장차 나타날 여러 가지 많은 재앙과 또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나타난 역사가 오늘 현재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타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이 모든 기근과 환난과 재난과 전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총 아래 머무는 거룩한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